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온풍기를 오른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나오고 있는데 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가만히 보니까 밸브가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밸브를 열고 아무리 시도해도 계속 찬바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밸브가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를 열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측, 제가 볼 때 우측에 있는 것도 잘 나와, 좌측에 있는 것도 따뜻한 바람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능자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할 때 늘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해도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찬바람만 나올 수밖에 없듯이 기도의 소리가 유창해도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밸브가 도중에 막혀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삶은 닫혀있는 밸브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입술로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필요한 것을 받으려는 노력일 뿐만이 아니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분을 붙잡고 그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노력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로 은사 충만한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인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히 물질적인 은혜에는 생각이 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의 마음이 끌려서 이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락되는 것들이 어찌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으로 자꾸 안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변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간 자신이 심령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배롭고 은혜로운 뜻이 드러나게 될 때 기도하던 사람은 자신이 불만족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자기로부터 떠나보내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 중에 있는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산령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주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적 폐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숨쉴 때마다, 기도로 숨쉴 때마다 우리의 영을 건강과 능력과 무한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공기나 열이나 물이나 빛이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기도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도보다 더 별것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이 주리거나 마음이 가랄 때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물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부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배가 물에서 적당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명을 한 번에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배를 방치해서 구멍이 뚫리거나 하면은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위해서 물론 존재합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안 되듯이 신자는 세상의 소금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세상 세력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신체의 한 70% 이상이 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밥은 안 먹고 물은 먹습니다. 근데 단식을 할 때도 보면 물을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을 축이면서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은 어떤 분에 따라서는 42일을 넘으면 어렵다. 또 어떤 분들은 50일을 넘으면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물에 푹 잠기면 그만 돌아가십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다 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물론 숭어라든가 감성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송어도 물론 민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민물에 사는 것들이 바다로 가도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민물,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 것들 빼놓고 순수하게 민물에 사는 고기를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죽는데 왜 죽나 하고 제가 한참 고민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죽는 이유가 익사하는 거랍니다. 익사. 또 바닷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죽는 이유가 익사하는 거랍니다.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안 되지만 물속에 푹 잠기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물건도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물욕에 빠져서 신앙보다 물질이 앞서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이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면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받은 바 은혜를 길이 보존하지도 못하고 쉬 잃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섰다가 그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왕위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성령과 왕위를 받으니 그는 후련히 그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 자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에 더욱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야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뜰 때만 피어나는 나팔꽃처럼 예배 시간에는 근신해서 머리를 숙이지만 예배당만 나오면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삶을 누리는 이런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만 오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집사님 담배 좀 끊으세요. 그러니까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둘째 아들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라며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집사님은 오면 내가 힘들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 우리 교인 아닙니까? 제가 따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뭘 깨달았느냐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앞에 자랑한답니다. 옆에 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옆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목사님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목사님이 가까이 안 하고 자꾸 피하는 것이었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담배를 끊어라. 그래야 그분이 가까이 올 거 아니냐. 당신은 담배를 피워서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 옆에만 가면 내가 힘들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열심히 양치시라고 합니다만 그 몸에서 나는 냄새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면 좀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깨끗이 하고 각을 하고 했으니 그리고 멘틀 같은 거 입에다 털어놓으니 괜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자기만 괜찮은 겁니다. 주변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만 그렇지라고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팔꽃 정도에 비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작은 것은 또 다른 것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당뇨병이 무섭다고 합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 조심하라고 하죠. 저도 중간치에 있다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왜 무서운가? 그 문경에 있던 최 목사님이 당을 20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20년을 사는데 나타나지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 힘이 좋았냐면 쌀 80kg를 이쪽 손에 80kg 이쪽 손에 이러고 들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고차 뒤에서 들면은 혼자서 옮겨들 정도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었다고 합니다. 당뇨가 오니 힘을 못 쓰고 그러면서 다리가 붓고 그리고 시력은 망가지게 되고 온몸의 기능이 약화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인슐린을 4대씩 맞게 되는데도 4대를 맞아도 보통 300, 400 혈당이 기분 좋으면 그 이상으로 쑥 올라가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조절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조절되지 않고 그러니 이제는 가망성 없으니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제는 준비하라고 그랬답니다. 준비라는 거 아시죠? 이제 이 세상 떠날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그분을 살려놨습니다. 지금은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고 잘 보이니까 그리고 운전도 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고집사님하고 감 따라갔을 때 그 춘난인가 뭐가 있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난 종류입니다. 그것을 캐러 갔는데 우리는 반도 못 가서 허덕대는데 벌써 올라가가지고 숨도 안 차요. 고집사님하고 저만 그냥 헐떡거리고서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건강해졌죠. 2년 전에 목사님 오실 때만 해도 다들 산에 올라가도 저는 산 밑에서 빌빌거리고 그 달래나 캐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산꼭대기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숨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한 목사를 살려놨습니다. 여전도에는 비밀을 알죠. 질병부터 치유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전도 회원들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먹으라고도 돼 있고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있는 것은 항상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허용을 하면 점점 더 큰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나 그리고 그 기름들, 휘발유나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은 물론 좋은 쪽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또 기름도 좋은 쪽으로는 사람을 살리는데 유용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름으로 불이 붙었을 때 물로는 그것을 그래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을 때 이제 기름을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더 발발 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영혼과 자기 마음에 극히 평안한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불을 끄려고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파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양파라고 하는 것을 겉껍질을 벗기고 계속 껍질을 벗겨도 껍질밖에 없습니다.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의 기초로 얻기까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과 그리고 열망하는 것을 지으신 주님으로만이 채워지게 될 때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뭔가로 목이 마르십니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구를 해도 소용없는 삶이 됩니다. 요즘에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건희 씨라고 이름 건으로서 좀 거론해 죄송합니다. 이건희 씨 요즘의 모습 보십시오. 그냥 제가 보니까 산송장입니다. 그렇죠? 산송장입니다. 재산을 수십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산송장. 지금은 그에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나 같아야 팔을 띄우고 다른 걸 붙이고 목을 띄우고 다른 걸 붙여서 새롭게 살 텐데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은 죽음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처럼 변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생물들이 보색을 띠듯이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모방하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사탄과 자기의 욕심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몸은 그가 이 지상에 살지만 심령은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속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자기와 세상을 기도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나타내고 마음과 생활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계속 같은 식으로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곧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들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 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그의 영안이 열려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간혹 기도하지만 마음의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한 남을 위해서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로서 영적 생애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말라서 붙어있는 곤배팔이 어떻게 이게 펴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려고 시도했고 결국엔 팔이 펴지면서 그 말랐던 팔이 여상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고 그리고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있으면서도 허약한 병자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운동, 즉 주님과 교회와 이웃에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허약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하려면 계속 해봐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차종불문하고 어느 거든지 잘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차종불문하고 탁 치는데 해봤기 때문에 버스든 트럭이든 뭐든 저는 의자에 앉으면 잠깐은 불편하지만 그게 5분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익숙해집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그 험악한 차들도 운전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겁나는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승용차를 안 하다 보니까 80년대 초반에는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목회하면서 매 승합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승합차를 타면 내 몸과 같은데 승용차를 타면 이상합니다. 승용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 위해서 밥을 생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님 와서 밥할 때 그 밥이 제대로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신랑 때문에, 이유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모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사악한 반역적 성질에서 이 고통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차고 더운 것은 태양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또 돌아섰다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주님과 부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영적인 건강과 행복을 주려는 것이지만 인간이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사람이 떠나게 되면 영적인 고통과 번뇌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에게 허용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반역하는 모든 상태를 우리 속에서부터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가 없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체벌 없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벌 없고 매 없는 많은 그런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자녀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도 나가서 사실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매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서 천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도 매가 없다면 버린 자식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역경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방 땅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 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 하는 바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것, 내 것, 영원히 살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면서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충격과 고통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각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서 하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본향에 가게 하기 위한 준비하는 곳에 불과하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놓치면 하늘길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냥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축복이고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데서 잘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허락하시는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와 마음을 드리게 되고 고통을 벗어난 후 영원한 행복이 충만한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독과 같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을 소독하는 것도 사실은 독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영적인 건강과 힘을 증진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에게 다가왔던 고통은 그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시는 만무이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인 영원한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는 고귀한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서 울지 않는 아이는 사실 없습니다.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울 때 기도가 열리게 되고 비로소 살 수 있는 숨을 쉬게 됩니다. 제왕절개하고 태어난 아이를 다리를 붙들고 울지 않을 때는 다리를 붙들고 의사가 그 어린도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립니다. 언제까지 때리냐? 울음 터질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으악하고 울면 기도에 막혀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아이는 비로소 생명으로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 울지 않는 자는, 기도로 울지 않는 자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안겨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들은 한 몸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고통으로 느껴야 되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느끼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찢기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벗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육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곧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생명이요 영이시며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통을 느끼시냐? 우리가 배고파할 때 그것을 느끼는,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만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죄악에 침투될 때 주님은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쁨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견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전쟁터이지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화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 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어그러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를 영접할 리가 만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생활은 처음은 같을 수 있습니다.
과정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종말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배출벌레라고 하는 것이 탈피 과정을 걷게 됩니다. 또 탈피 과정 걷는 것이 있습니다. 뱀이 또 탈피 과정을 걷습니다. 그럼 탈피 과정을 거두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바뀌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바뀝니다. 그렇죠. 철났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수도 없이 벚꽃도 벗어도 뱀은 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탈피하게 되면 그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신을 벗어버린 후에 육적인 소욕을 벗어버린 후에 주님 나라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 세계를 누비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배추벌레가 고치 속에서 갇히게 되고 압박과 부자유 그리고 나오면서 그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고난을 덜어주는 요령으로 사람이 그걸 찢어주게 되면은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나비처럼 되긴 하지만 나르지 못한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십자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의 상태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적당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육체에 있을 동안 영적인 그 분투와 고통 중에 있어서 탄식과 갈망으로 구원을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나중에 얻을 무한한 생명을 위해